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늦춰서 오늘 지킵니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오늘날에는 우리 삶의 첫 열매와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잊지 말라. 사람은요, 받은 은혜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광야도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요, 잘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 것인데 그렇게 살면 오늘 18장 12절은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은 봅시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신다. 제가 지금 2026년도인데 2024년도에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어가 유재지 갔잖아요. 좀 살만한 데는 다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교통이 좀 이렇게 좀 발달되었고 대중교통이 지나다니고 이런 데는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조금 교통이 불편해도 좀 산으로 이렇게 높은 고지로 올라갈수록 저택이 아름답고 넓어요. 그게 다 누가 거주하느냐? 유대인들이 거주합니다. 왜 교통이 편안하고 대중교통이 있고 교통이 편안하고 여러가지 시설이 좋은 데는 미국 사람과 아시아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한적하고 조금 사람들이 왕래가 떠마는 거기는 다 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니, 나 속으로 생각했어. 왜 그럴까? 이를 좀 편안들어오지. 아니에요. 교통이 불편할수록 외부인들의 접근을 잘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온다. 못 오고
그래서 그 저택을 짓고 아주 조경을 아주 잘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런 풍성함을 주셨구나. 그런데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10년 20년 되면 헤어지잖아요. 좀이 있어서 헤어져요. 가끔 눈에는 잘 안 보여. 자,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옷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가지고 질 좋게 잘 만들어서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데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헤어진다 그러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공장이 어디 있고, 작물 지을 나무는 어떻게 하고, 뭐 생활 기반이, 산업 기반이 없어요. 산업 기반이. 근데 그 강성해가지고 물물 교환을 뭐 무역을 잘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역할 형편이 안 돼. 그죠? 안 되잖아요. 무역이란 게 뭡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산이 안 되는데 무엇을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런 광야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요?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뭐요? 미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먹고 싶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다. 야,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는다. 하나님 시키신 이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죽음 외에는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광야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있습니다. 어떤 광야입니까? 병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광야입니다. 저도요 목회할 때는 막 70명 80명 놀랍도록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허리를 딱 아프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도 2번씩. 그래서 1년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목회자가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하니까 성도는 다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럴 때일수록 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게 성도의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으니, 그리고 또 제 대신 어떤 한 분을 목회자를 또 씌웠어요. 잘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다 떠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여러분 와동에 가서 시작해서 만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알곡을 보내주셨어요. 죽정이는 다 떠나버리고 알곡을 딱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목회에 큰 힘이고 위로가 되었죠. 정말 위로가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없으면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지키기, 좋은 사람 보내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목회자가 회복될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근데 이 성도가 제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되면 지가 길 다 가는 거예요. 이리가 물러가고 늑대가 물어가고 곰이 와서 해치고 다 그런. 성도는요 제자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시키죠. 공생에 3년 동안 제자화를 만들었다. 성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를 안 만들었어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제자화. 12명의 제자가 만들어온 결과 오늘날 이 지구촌에 수십억 명의 예수 믿는 제자가 양산이 되고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보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제자가 돼요. 주님이 안 계실 때 그 제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핍박 가운데 목숨 내놓고 지켰잖아요. 그죠? 그거 예수님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과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기가 더 교회를 부흥시킨 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광야는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가족 때문에 눈물 흘렸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시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광야가 찾아옵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광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탄한 길보다 험한 길에서 더 선명하게 보인다. 평탄할 때는 하는 길 안 보여요. 험한 길에서 더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후에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둘째로 풍요는 감사를 잃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엄중하게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배불러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새벽기도, 오전에 오고 철학기도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늘 고랑.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바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회도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감사는요 교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감사해요. 세 번째 감사는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는요,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15,000명 내지 20,000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게 어딨냐? 예, 나사렛 그 위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런 평지가 있더라고. 그런 평지가 있어요. 올라가면 진짜 한 15,000명 내지 20,000명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2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거 안 먹고 배 쫄쫄 굶어가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 들으러 오잖아. 말씀 들어.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가운데 저 10,000명, 한 20,000명 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또 계산 팍 돌아갑니다. 야, 저 숫자를 쫙 세니까 까맣게 있는 숫자를 보니까, 야,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일평생 일할 수 있어 1년 내나 말 일평생 갖다 벌 수 있는 돈이 1년 칩시다.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 200데나리온은 요만큼 엄청난 말이죠. 그 빌립이 말하는데, 야, 200데나리온. 예수님한테 갑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기준에서 교회가 뭘 요구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리 계산 무성천합니다. 없어요. 기적은요, 없어요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저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힘이 될 수가 있고 있어요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없어요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있어요.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안 돼. 그 소리를 들은 안드레가 이렇게 군중들을 살펴보고 애가 도시락을 가져와. 그거라도 좀 달라. 그거라도 좀. 이 아이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 신앙, 그 헌신. 자,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행하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 떡은 5개, 물고기는 2마리였습니다. 한번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 크겠어요, 적겠어요? 크겠어요, 적겠어요? 물고기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메르치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고등어처럼 큰 건 아닐 거고, 그죠? 뭐 이거 그 조기처럼 요만한 조기 있잖아. 고만한 거거든. 왜냐하면 애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만큼 줬지, 뭐 이만큼 나눠 먹으라 그랬을 건 아니겠네. 어머니가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야, 너 예수님 말씀도 되게 배고프면 먹어. 요거 준 걸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 포기하고 내놓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했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이거 가지고 20,000명이나 되는 궁전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불평은 문제만 크게 보여요. 안 된다, 못 된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빌립 같은 신앙이지만 안드레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농부가 흉년에 들어서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십시오.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농부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자기는 뭐예요? 농사가 흉년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셔 설교를 하니까 화가 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뿔이 잔뜩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감사할 것이 뭐지? 생각해본 결과, 내 가족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게 감사했고요. 그래도 믿음을 잊지 않았구나. 이게 감사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라는 감사가 농부에게 들었어요. 그 농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니까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시작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넷째로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물론 건강 있고 물질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작지만 몇 가지 실천해 봅시다. 매일 감사 제목을 5가지씩 한번 적어 보시고 가족에게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교회 몸된 교회와 나누십시오. 감사는 말에서 끝내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만이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올려봅시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는 부흥이 있으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흘러갈 것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